찬송가 427장입니다. 가난한 사람 우리만이 전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동안이 어딘가니 그들의 도를 받으리라. 고요한 사랑이 오리라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 하늘이 보리라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그들이 어디에 오리라니 그들이 어디를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보린다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어떻게 하늘이 보이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깃발을 만드니 보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이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주의 영원한 너희만이 하늘의 그 산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예배를 흥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그동안
기도문 41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문 41번 시편 97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용을 보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가 들어갑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6장 찬송하시는 후에 김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426장입니다.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는 엘리웰의 말을 통하여 고난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재정, 관계, 건강 문제 등 여러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말을 적게 진중하게 하고 하나님, 주변, 자신에게 뱉은 말을 반드시 실천하는 원행일치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이에메부선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화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그리고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너희이다. 아멘. 기름진 것이 너희이다. 참 축복의 말씀이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느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환난과 고난, 그런 곧 트러블이에요. 오늘 우리 김재원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참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찾기 그러신 분들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걸 믿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의 뜻을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또 이제는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졌나 보다라고 느낄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가 있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서 그 원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는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뇌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뭐 내가 이런 죄 저질러도 뭐 괜찮겠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못 나와. 애굽의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겉으로는 출애굽을 한 것 같은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 생활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많아.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앞두고 참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로 가요. 간 결과는 뭐예요? 간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려요. 엄청난 재앙.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그냥 다 멸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다. 그냥 아는데 자꾸 글로로 흘러가. 에이 뭐 이 정도야. 또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전혀 망각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삶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다 보면 어떻다고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너무 많이 타락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야 조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메워달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들 때문에. 내 속마음 속에서는 내가 바라는 욕심들 때문에, 내가 바라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다 받고 집사 직분까지도 받은 여러분들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은 것을 깨닫게 되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그 순환이 우리가 큰 사이클을 이루다가 점점 여러분들이 영성이 좋아지면서 이 사이클이 점점 낮아져. 높낮이가 막 온탕냉탕으로 막 급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인생이 점점 사이클이 줄어들면서 고요한 파도가 되어진다는, 고요한 물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엄청난 파도가 요동을 쳐요.
엄청난 파도가 일어오죠. 근데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쌓여가면은 그것들이 나중에는 아주 잔잔한 그러한 물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트러블들이 왜 그렇게 생길까? 왜 그렇게 생길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트러블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요. 욕심 때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는 욕심을 별로 부리는 것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 져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가 문제야. 본능적으로 욕심이 없으면요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안 먹고 그냥 말지 일하라고 버틴겨.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살지. 이건 게으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활발하게 경작하고 활발하게 당신의 그 에덴 동산을 세워가고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욕심은 있어요. 아기를 보면 알잖아. 아기가 왜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 먹어야 사니까. 그죠?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기한테 이렇게 입가에다 손만 대도 이렇게 그 방향을 돌리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 욕심이 없으면 너무 힘들게 살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조차도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욕심조차도 못 쫓아가게 되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하늘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적인 그 욕망,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욕심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욕심은 어느 편에 선 욕심? 죄악의 편에 선 욕심이야. 죄악의 편에 선 욕심. 부려서는 안 될 것들을 부리는 거야. 자, 같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을 생산해서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열매를 따서 내 가정이 부유하게 만드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면성실한 삶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전쟁이 왜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뺏으면 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뺏는 거야. 힘만 길러. 그래서 힘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야, 우리 연마을 가서 저거 털어보자. 죽으라고 일한 사람들 가가지고 후다닥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1년 내가지고 1년 내 먹어야 되는데 겨우 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뺏어다가 지들은 하나도 일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게 뺏어가요. 사실 보이지 않게 뺏어가요. 저는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돈이라는 것은 일정한 양이잖아요. 일정한 양이야.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양의 돈이야.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있는 나라한테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 그러면 나라라는 역할은 뭐예요? 모두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려면 그거를 적절히 욕심을 못 부리게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게 하고 또 그렇게 착취한 것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고 착취한 것들을 오히려 착취당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되어져. 이거를 그들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야.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야.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야. 이 마음들이 있어야 돼.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을 리더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 일들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마디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걸음 걷다 보면 와요. 언젠가는 와요. 참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프로그램돼 있다. 욥 같은 경우는 아주 당대에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욥 같은 경우는 빠지면 안 되죠, 그죠? 빠지면 안 돼. 근데 욥이 오늘 말씀 지나고 나면 그 바람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요. 혼나. 무엇 때문에 혼나?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내가 대신해가지고 다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전에는 그래요. 이 정도까지 난 잘한 사람이야. 이게 바로 욕심의 올무야. 사탄의 올무인 거야. 자, 베드로가 왜 그렇게 혼났을까요? 예수님에게? 금방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 때 참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죠. 펄펄 뛰어. 이 사탄아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의 우리들을 잘 범할 수 있어요.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갑옷이 되어져서 나를 딱 이렇게 무장시켜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할 정도로 포장되어진 율법의 갑옷을 입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도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이게 참 교만이죠. 욕심은 교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바되어지는 욕심이니까. 항상 오바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참 선과 악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많이 열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모습이 되면 점점 악의 세력들은 점점 멀어져. 그리고 힘을 못 써. 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점점 끊어져요. 그리고 작아져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하나님의 힘이 없어져. 그러면 뭐가 득세를 해요? 죄악이 득세를 해요.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를 한다. 내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막 말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막 가려고 그러면 누가 말려요? 사탄이 말려요. 사탄이 말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는 트러블이 있어. 사실 내 안에서도 끊임없는 트러블이 있는 거야. 그거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빨강과 파랑이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막 서로 물어뜯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어뜯어.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어찌 보면 전쟁. 근데 그 중에 선과 악의 싸움이라면 다행인데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죠? 좋은 일들을 위해서 싸워주면은 그 국민들이 힘들지도 않고 국민들이 오히려 잘 살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그것은 싸움이 아니고 경쟁이 되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무릎뜯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누구의 올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돼. 목회자, 선교사 참으로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에서는, 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악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취하고 이것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면역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꼭 필요해요. 왜? 내가 악에 빠져봐야 그 사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저 놈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회유하는구나. 속된 말로 아주 나를 꼬드기는구나.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 같은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을 왜 시험을 해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11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임금을 벌하리.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이기신 분들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이냐면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면역력을 갖췄다. 참 오늘 우리 김재훈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또 이런 홍역을 한 번씩 치르게 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만큼 사랑을 하시는구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좋은 하나님의 면역력을 갖춰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렇게 참 어긋나는 것들이 없어. 사실 어긋나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고백하는 이 이야기들, 욥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 하나님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기 36장 15절 16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신다. 내 안에 트러블을 해결을 해주셔. 우리나라의 저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트러블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죽을 만큼까지는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열게 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게 있어. 말씀이 꼭 귀로도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동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물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지만 참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그 고집을 낮추시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분들에게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 어르신이니까 그냥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 편에서 제가 막 젊은 사람들을 혼내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편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아니 왜 저 연세까지 저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살까?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를 다듬자. 나를 사탄에게 죄악에 내주지 말자. 나를 자꾸만 다듬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도록 자꾸만 내 마음문을 선한 그 하나님 쪽으로 열자.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을 도려내려면 찾아야죠. 무엇으로 찾아요? 무엇으로 찾아요? 말씀으로밖에 못 찾아요. 그거는 말씀으로. 물론 기도를 했을 때의 기도 가운데에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말씀이 기초가 안 되어지면 그 기도도 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힘이 별로 없어요. 말씀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참된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고기 먹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연단하고 다듬어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무리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롭고 부유하고 잘 살아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그냥 생을 마감하지 말고 트러블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에서 그 부요함 가운데에서 기름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기름진 것이 가득한 그러한 상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뜻이에요.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3장 16절에서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래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고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귀한 것. 어떨 때 그것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들의 그 트러블을 이겨냈을 때에 이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으시다. 주시고 싶으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무리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더욱 다가서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의 그 트러블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성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인의 너를 가지고 사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진실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장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정, 그들이 하는 일 더위에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풍요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유희현 집사님 주입니다. 오늘 식사 대전은 예배에서 하는데 몇 번 안 되시니까 다들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4장 찬송하시는데 제가 축도로 말씀을 합니다.
항상 누리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누리네 나를 붙들네 나를 붙들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들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들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들네 나를 붙들네 나를 붙들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들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를 어둡고 캄캄했던 한 주를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빛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새로운 삶들이 참으로 빛 가운데에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시루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서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